예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오늘 주일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네, 말씀과 예배를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함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나왔사오매 사람의 말 되지 않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님께서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를 다 주관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님의 살아있는 말씀만 선포되게 해주시옵고 또 들리게 해주시옵고 또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옵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실 예수님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지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해주셨는데요. 에베소서 말씀이었죠.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이었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로서 어떤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는지 잘 설명해 주시는 또 마태복음 25장 말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0 처녀의 비유는 재림의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된 성도의 모습을 비유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0 처녀가 모두 신랑을 기다렸으나 5은 슬기롭고 5은 미련하여서 준비했던 것이 달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가운데 반드시 점검해야 할 우리의 영적 상태와 준비 자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등과 이 처녀들이 갖고 있는 것들이 뭐였냐면 등과 기름이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기름을 가지지 아니했다. 슬기 있는 자들은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가져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져갔다라는 것은 이제 대기하는 곳에 간 것을 얘기하는데, 미련한 사람들은 기름을 가지지 않고 그냥 등에 있는 그 기름과 불로써 마중 나갔던 것이고, 슬기로웠던 자들은 기름을 또 담아서 그릇에 담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등과 함께 가져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등은 무엇이고 기름은 무엇인가? 물론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우선 등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불을 지펴 밝히는 것이 등의 목적이죠. 그렇죠? 어두운 곳에서 길을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게 불을 밝히는 것이 등의 목적이겠죠. 그러니 등만 있어서는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등이 그냥 그 등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등이 불을 지필 수 있어야, 그래서 환해져야 비로소 쓸모가 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불이 있기 위해서는 또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기름이 있어야 되겠죠. 우선 성경에서 기름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말씀을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절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다윗에게 이제 부은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기서 기름을 부었더니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됐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그 기름 때문에 성령님이 오신 건 아니겠지만 그 의미, 상징하는 의미겠죠. 그래서 성령은 기름으로 많이 비유가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분석해 본다면 등은 외적 신앙과 그런 생활과 외적 신앙생활과 그런 모습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불을 밝히고 있는 등인데요. 그런데 불이 없으면 소용없다고도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말씀의 깨달음과 순종함이 없으면 그 어떤 신앙생활도 소용이 없다라고 우리가 비유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불이 없는 등과 같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그 등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기름과 불이 있어야 되겠죠. 빛이 비춰야 되겠죠. 그런데 빛은 비치지 않고 불은 없어요. 기름도 없어요. 그냥 등만 있다면 그 등은 어두움에서 무용지물, 짐만 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등은 불을 밝혀야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봉사를 하고 선교를 하고 또 나가서도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는 모든 것이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불이 있어야 된다. 말씀과 그 순종함이 있어야 된다. 성령 안에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비유로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불은 이와 같이 말씀에서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마태복음 7장에 그러셨잖아요. 아무리 봉사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어도, 귀신을 쫓아냈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치 그 등만 요란하게 자랑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막상 불이 없어서 세상에 비칠 수 없는 쓸모없는 등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그러셨죠. 12절에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세상의 빛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등에 빛을 발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우리의 선한 행동과 봉사활동과 교회 다니는 어떤 것과 우리의 금식과 기도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 등에서 불을 밝히는 것은 그 불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곧 말씀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아까 읽었던 이 말씀과 같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정말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모른다 하시는 자예요. 도무지 알지 못한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계셔야 등이 밝혀질 수 있는데, 비칠 수 있는데, 빛이신 예수님이 모른다 하시면, 예수님이 빠지면 불이 빠진 등밖에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등이 있을 뿐 아니라, 즉 믿음의 신앙생활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신앙생활에 예수님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결국은 복음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빠지면 안 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나는 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것. 그 복음의 핵심을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보시면 미련한 자들도 등불은 있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 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등불이 꺼져간다라는 것은 자기의 등에도 불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아직은. 근데 꺼져가고 있어. 기름이 부족해서 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름을 좀 나눠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5절 말씀부터 보시면 신랑이 더디옴으로 졸며 잘세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서 등을 준비하다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더디왔다.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더디 오신다. 글쎄요,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이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15절에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셨는데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어떤 이들은 생각하기를 더디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 왜 아직도 안 오시나? 왜 이렇게 늦으셨나? 근데 더딘 것이 아니다. 더딘 게 아니라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신랑이 더디옴으로 했을 때 그것과 관련이 약간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신랑이 이제 중요한 것은 더디옴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졸며 잘세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예요. 그냥 미련한 자들만 좋은 게 아니라 다 졸며 잘세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기다리다가 해이해집니다. 열심히 등불을 켜고 기다리던 열 처녀들이 이제 더디 오시니 다 졸며 자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지 못한다는 말씀이 되겠죠.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처녀들이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다 잤어요. 다 졸며 잤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한 부류는 불만 가지고 있었고 등과 불만 가지고 있었고 한 부류는 또 기름을 그릇에 따로 준비해 갔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불이 꺼지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이렇게 부탁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서 빛을 비추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나눠달라 합니다. 빛을 계속 켜기 위하여, 예수님을 계속 나타내기 위하여. 기름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시편 61편 1절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의 신이 내게 임하셨다라고 이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신 것이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예수님이 직접 그 대목을 읽으시죠. 이사야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나로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항상 거하게 하시라 하십니다. 예수님만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라 하십니다. 불이 계속 타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4절 말씀을 보시면 24절 요한일서 2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말씀만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면 예수님과 아버지 안에 너희가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27절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 곧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 성령님이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그의 기름 부음이 성령님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이신 성령님을 항상 모시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만 기름을 좀 준비했다가 다 꺼져가는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항상 기름을 그릇에 담아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우리도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만 나타내는 우리가 되라는 것이죠. 그런 등이 되라는 거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님, 이 기름만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친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해주신 말씀이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통해서도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를 말씀 속으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기름은 불을 피는 것입니다. 불이신 빛을 밝히는 것이죠. 그 빛은 바로 예수님이시요 말씀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예수님만을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신다라는 거죠. 그런 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쓸모없는 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즉 기름 부음,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 말씀을 행하게끔 도와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들은 어떤 의미입니까? 물론 성령님을 모셔서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하셨으니까 성령님을 모셔서 말씀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자입니다. 빛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육신을 쫓아 행하지 말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된다. 즉 죽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죽어지는 자가 되어야 된다. 곧 누가복음 9장 24절 말씀과 같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나타내기 위해선 성령을 태워야 되는 것입니다. 기름을 태워야 된다라는 거죠. 다른 것으로는 빛을 비출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등일 뿐이에요. 그 등이 어떤 방식으로도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기름이 있어야 되고 불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성령님이 계셔야 되고 예수님이 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 등의 본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내가 나타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나의 의로움, 나의 선한 행실, 나의 이런 것들로 우리가 자랑을 한다면 결국은 그것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내 자신은 빛이 아니기 때문에 그 등은 불을 나타낼 수 없는 거죠. 비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준비를 하고 기다렸어도 신랑이 오매 어떻게 돼요? 기름과 등불을 준비한 자는 들어가게 되고 기름이 모자라서 기름을 사러 갔던 자들, 성령으로 행치 아니했던 자들, 자기의 육신의 소욕을 쫓아 행했던 기독교인들,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박지 못했던 사람들, 날마다 죽어지지 못하는 사람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것이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알려주신 방법이 바로 예수의 이름인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죽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과 같이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씨를 심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씨를 심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씨가 썩어져서 곧 죽어져서 곧 희생을 하여서 열매를 맺듯이,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희생을 하느냐? 육체를 위해서 희생하는 자는, 육체를 위해서 이것저것 희생하고 시간을 희생하고 돈을 희생하고 노력을 희생하고 마음을 희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희생하는 자는, 심는 자는, 죽어지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썩을 것을 거두거나 영생을 거두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행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이겠죠. 내가 죽어짐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지고 온전히 예수님만 의지함으로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핵심이죠.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이것이죠.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이처럼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 기름을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죽어짐으로 준비하셔서 모두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슬기로운 예수님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과 같이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성령님을 모시고 예수님만 나타내는, 그 빛 되신 예수님만 나타내는 우리가 되셔서 준비된 자,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 예수님께서 들어가게 해주신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처럼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런 두려운 말씀을 듣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처럼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것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두 구원을 얻게끔 해주시려고 인내해 주시는 줄 믿사오니, 예수님, 먼저 우리들의 죄를 예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시옵고, 아직도 예수님만을 나타내지 않고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예수님, 온전히 회개하여 오직 이제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우리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성령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운행하심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되고자 예수의 이름을 힘입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평안하시고 등과 불과 기름을 항상 준비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